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낸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으로 공부 제일 많이 해서 8개국어를 한다고 했던 이어령 박사가 딸을 통해 전도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제가 변화됐음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이제 책방에 갈 기회가 있거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지성에서 영성으로 성숙됨을 위하여 아볼로라는 젊은 설교자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받고 지성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았다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불언간에 성경 통독반을 운영할 계획인데 성경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기독교는 성경이 바탕 위에 선 진리 위에 선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아야 통장도 하고 면장도 한다.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본인은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신앙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바른 열심을 내는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이 있는 사도가 되죠.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세가 유괴 사람으로 열심을 낼 때는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열심히 있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좀 하세요. 가만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숟갈로, 아멘이라는 숟갈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는 얼마나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지 성경 일독했던 한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민대. 적어도 성경 10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독은 해야 성경 읽었습니다 하지. 그 교회 권사님 가운데는 100독 한 사람도 있대. 1000독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경 좀 읽었다 하려면 성경 적어도 5독 이상은 해야 나 성경 읽었습니다 하지. 그만큼 성경 읽기에 열정을 내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성도 하나가 성경을 찾으라니까 본문인지 참고 성경인지 찾으라고 하니까 다 성경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3초 아니면 5초 아니면 다 찾는데 5초가 지났는데도 역적 가니까 우리 교회 떠나라. 우리 교회 창피하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5분, 5초 안에 성경을 딱딱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혼을 냈다고 그래요. 성경 많이 읽은 것이 무슨 벼슬이 아닌데 성경 많이 읽고 그것을 굉장히 자긍심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적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한 주일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환영합니다. 다 인사해놓고 성경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유구무원이더래. 할 말이 없는 거지. 성경은 많이 읽고 아는데 목회자 제일 쫓아내는데 일본인 교회이고, 교회 목사님을 하여튼 5년 안에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지적인 교만들로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어떤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차는 옛날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탁 기차에 올라오더니 마주에 앉더니 기도를 하시더래. 저분도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구나, 반갑더라는 거.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아무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서로 악수를 하고 통성명을 한 겁니다. 조금을 가다가 이 장로가 선반에 있는 자기 가방을 꺼내더니 거기서 떡을 꺼내가지고 혼자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아있던 그 집사가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좀 사랑으로 좀 나눠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집사님,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아는데 사랑은 없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말씀이 녹아들어서 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머리에 머무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언제 봤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겸손하라 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면 곤란한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있을까? 없어요. 그 사람이 곧 의인일 텐데 완전하게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지성인데 아는 것을 그 아는 대로 살려면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이 되게 주어져야, 내 의지로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 거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니 얼마나 힘들어.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니, 성경은 70번씩 7번에는 또 생각만 해도 뭐 몸서리 쳐지는데 용서하라니, 그 내 힘으로 용서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로 용서가 돼. 가서 손을 잡게 돼요. 그렇게 원수도 미안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바나바 보세요. 밭을 팔아서 내놓잖아. 성령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에스겔서 38장을 읽어보면 마른 뼈들이 계곡에 가득하더래. 산과 산 사이에.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서로 붙더니 살점이 붙더니 살아나더래.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살기는 살았어. 생명은 붙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이란 여호와의 호흡인 바람을 후 불어넣자 그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란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밭에 진짜 제대로 뿌려지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이 이입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뭐 그냥 지식으로만 알거나 뭐 공부 정도로 알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딱 시인하면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을 준다고요. 아멘. 생명이 들어왔는데 활동을 못해. 이게 살아나기는 틀림없이 살아났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무능해.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노력하라요? 되리라요? 되리라. 절로 된대.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성령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가 빨리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싶어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목사님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만 털어놓고 듣고 있대. 왜 이렇게 주일이 길은지 모르겠대. 빨리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보고 싶은데.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싶어. 내가 볼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 키도 1m 70도 안 되는데 65. 뚱뚱하기는 또 목이 2개로 보일 정도로. 나 뭐 볼만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너무 목사님이 사모되고 그립고 말씀 듣고 싶고, 주일이 왜 이렇게 길대요? 그래. 아, 제대로 말씀에 부딪히는구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실컷 해놓고 말씀 실컷 가르쳐놓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물론 전도 훈련은 시켰습니다, 한 번은. 그러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내가 받는다. 틀림없이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또다시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럴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성령이야지 내 결심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없어요. 내 의지는 하루도 못 가. 인간의 의지는 별로 못 갑니다. 물론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의지가 하나님처럼 확실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 따라서 늘 변수가 있는 게 인간의 의지고 마음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운전해 가야 돼. 그만큼 성령께 나를 맡겨야 된다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좀 갯돈 부어야 되는데 갯돈 부주세요, 이런 거. 맨 육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진짜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사 아멘.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런 은혜 체험을 꼭 하셔야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져. 10년 신앙생활 지적으로만 공부만 하면서 하는 사람 봐. 어느 한 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성령 체험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믿습니까? 예, 제자 훈련을 많이 하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큰 다 시험당했어.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 제일 잘하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 그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님 오고 나서 뭐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건물 차지하려고 교회가 쪼개지고, 물론 이제 저쪽에 서초동에 가서 오정현 목사님이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지금도 크게 하고 있지만 그게 제자 훈련한 교회예요. 제자 훈련해서 훈련한 대로 살면 그를 싸움을 안 해야 돼. 목동에 가면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하여튼 우리 교단에 제일 시끄럽게 한 5년간 재판 거치면서 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심으로 믿을 수는 없어. 제자 훈련 받을 때마다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1000번 만번 두 주먹을 불끈지며 어금니를 꼭 깨물면서 결심했겠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예,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성에서 머물면 안 되고 성경 공부에 머물면 안 되고 영성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증언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자, 오늘 본문의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지금 예배소에 와서 예배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교회 설교자로 활동을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나서 고향 떠나지 못하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랬겠죠? 뭐 교통 조기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외지로 가면 뭐 신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로 여행한다는 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둑, 마적, 뭐 해적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안전한 것이 자기 고향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서 죽은 거예요. 대부분 외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총독은 이제 부임하면 외지로 가고 그다음에 군대들이 이제 이동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장사하는 거상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장사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선단을 꾸며서 큰 장사를 하든지 뭐 보찜을 치고 장사를 하든지 그러면서 장사하며 다녔다. 한 곳에 머물면 그리스도인이면 그곳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아볼로도 아마 장사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람은 뭐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고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은 유월절 양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 수하여 달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성경을 구약절 계시의 눈을 열어서 구약을 보니까 진짜 이번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가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한 것이지요. 예배소에서도 이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그들은 예배소에 머물게 됐는데, 어느 날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주 젊은 설교자인 아볼로 설교자가 설교를 참 잘하는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고, 오늘 본문에 언변이 뛰어났다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뭐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아. 젊었고. 근데 설교까지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선교하면서 주의 일을 돕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이 분을 원하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생명을 버려서 갈 만큼 주의 일을 돕고자 했던 평신도 중에 신실한 평신도입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아볼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결정적인 게 부족해.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평가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한번 설교 좀 들어보자 이러면서 설교를 너무 시험하고 여러분이 평가하려고 하는 건,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죠. 그래도 듣다 보면 내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가 아니라, 우리 아볼로 젊은 목사님의 설교에 빠진 게 있구나. 이분은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성령 세례는 못 받은 분이구나. 아멘.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언하면, 그런 언변이 좋으니까 수사학, 옛날에는 학문 가운데서 꼭 빼놓지 않는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능력이었다. 그걸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지, 그다음에 성경에도 능하지, 그리고 헬라 철학도 배웠지.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잘했지만 은혜 받은, 성령 충만 받은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부부가 볼 때에는 아직 은혜의 세계에는 접하지 못한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청에다가 식사 대접하면서, 여기 식사 대접했다는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와서 무릎 꿇어, 내 말 들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초청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젊은 목회자를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잘 은혜롭게 권면했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아름다운 충분한 결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가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가야라는 지역의 큰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볼로가 영향력 있는 목회를 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4패로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 아볼로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서부터 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달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선교자로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로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내서 물을 주게, 심기만 하면 안 되잖아. 물을 주어서 그 신앙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했다는 겁니다. 돌보아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라나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도록 돌보아줬다는 겁니다. 그 아볼로는 그런 목회를 하고 바울은 씨를 뿌리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볼로도 사용했고 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용하고. 어찌 하나님이 갈린 적이 없는데 너희는 내 패로 갈려서 싸우느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아볼로가 정말 설교도 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설교는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내용입니까? 설교는 디다케가 있고 케리그마가 있어요. 디다케는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자, 디다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선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물을 거 아닙니까? 청중들이 마음으로 겉으로는 묻지 않지만 속으로 무슨 소리야?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선포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설명을 붙이면 그게 디다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가르치는 설교를 합니다. 믿습니까? 부흥사들은 사실은 가르치기보다는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든 말든 성령의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만.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 성경 막 그대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고 성령 역사해 주길 바라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굳이 하려면 길으니까 부흥에 와서 짧게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 막 그냥 선포를 막 해야 되는 거죠. 캐리그만. 디다케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띄우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셨어요? 디다케 하셨다는 거예요. 디다케 가르치셨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게 약 50번 이상 복음서에 나옵니다.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는 이게 선포를 말합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믿습니까? 선포를 말해요. 선포하셨다는 말이 두 번째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치셨대요. 모든 약한 병을 고치셨대요. 우리가 볼 때는 복음서 보면 맨 병 고친 얘기 같지만 병 고친 사건은 30건도 안 돼. 30 몇 건밖에 안 돼. 선포는 40 몇. 가르쳤다는 말은 50 몇 개 나와. 마태는 이것을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고치셨다는 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대부분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보다는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봉사로 오면 대부분 선포를 하는 거죠. 믿습니까? 가르치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3살부터 8살까지 가는데 어렸을 때 잘 가르치는 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선포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나 선교를 선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는 주변과 단절되면 안 돼요. 어떤 상태로든지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끈끈한 이 코이노니아가 이어지고 성도끼리도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고 이 사회와도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까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지냅시다 하고 변호사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들끓는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자고 데려오십니다. 기독교는 운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물론 일정 기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은 산속에 세워놓고 기도하러 가긴 하지만 삶을 산속에서 은둔해 살겠다? 그건 진정한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산속의 소금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세상에 너희 때문에 빛을 내야 돼.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야. 더러운 냄새 나는 세상에서 향기를 배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짓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간은 어디에 져요? 산속에. 요즘 기독교를 좀 배워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절표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려왔더라고. 그 사람들은 찬송가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한테 좀 배워가지고 불찬가라고 만들어. 우리가 좋긴 좋은가 봐. 우리한테 배우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꾸 씨를 뿌리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교육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이든지 중고등부든지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하여튼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면 이게 이 영적 세계는 모르거든요. 귀로 듣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이것은 우리 육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모른대요. 허락지 않으셨대요. 만일 이 세상 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래요. 그렇게 성경 많이 한다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랍비와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 세상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세계의 은사와 축복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안 보여.
육의 눈으로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해. 아멘. 그게 신령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고. 아유, 여러분 설명하기보다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설명은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납득한 것을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는 것은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납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납득은 해서 아유 목사님 말씀 모르네. 근데 그걸 믿음으로까지 발전시켜서 나는 그렇게 믿고 살 거다. 그 말씀을 내 행동 기준으로 살 거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까지 가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납득과 함께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직보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이란 말을 강조해야 돼요. 오직이야,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허탄한 죄악된 생활을 안 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신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그리스도인다면 그리스도인데, 이 성령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령은 조금 배제시키는데, 실상은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강조돼야 돼요.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요청되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이 나를 믿게 해서, 성령이 나를 고백해 해서, 성령이 나를 기도케 해서. 기도도요, 성숙한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느껴.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그런 영적 세계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런 쪽까지 아직 못 이룬 사람들은 뭐 기도를 시키는 게 무슨 기도를 시켜? 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기도를 먼저 시키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